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오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과 하나님의 큰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였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이 이 불이 확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성령의 은사를 강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원 집회에 가보면 종종 부흥 강사들이 입술로 성령 받아라.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이렇게 입에서 씩 소리를 낼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 말 안 하는데 자기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성령 받으라 그런단 말이죠. 또 오순절날 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뜨겁게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불 받으라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언 받으라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데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훈련해야 된다 해갖고 천국의 언어 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라. 나중에 그러면 혀가 꼬여갖고 얼얼하면 방언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조금 잘못된 가르침들도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항상
좋은 모습 반면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멀리 하려는 분위기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터져나온 방언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때 이 방언이 뭐냐면,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내리세요. 오순절날 수많은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심지어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 경건한 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난곳방언, 즉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지역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터져나온 방언은 소위 말하는, 보통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종종 방언의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어예요. 차원이 좀 다르죠.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오순절날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일어나는 이런 방언의 사건을 가지고 보통 여러분 방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날 이런 독특한 외국어 방언이 터졌을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때마침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단번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주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몰려든 사람들의 그 태어난 지역의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특별하게 일어난 그런 외국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다양한 방법, 그때마다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났을 때 갑자기 영어가 터지고 불어가 터지고 도구가 터지고 또 저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스와힐리어가 터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비록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일어난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바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입에서 바람 소리를 휙휙 내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왜 바람 같은 소리를 들려주셨을까? 그것은 바람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해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이 루아흐 그리고 이 푸뉴마라는 말 속에는 바람, 숨 혹은 생기, 호흡,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바람이면 루하흐 그리고 푸뉴마, 그렇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로 확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지천으로 널렸는데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일어나 내 입술로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외치라. 뭐라 외치리까? 생기야, 사방에서 일어나서 저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외치기만 하라. 그래서 외쳤습니다. 생기야. 이 생기란 것은 호흡 아닙니까? 숨 아닙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일어나서 저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가라. 외쳤더니 이게 놀라운 환상 중에 일이 납니다. 마른 뼈에 뼈들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속에 생명의 호흡이 쑥 들어가면서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 호흡이란 말은 바로 성령이란 말을 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른 뼈, 불가능해 보이는 이미 죽었던 지 오래된 마른 뼈 속에도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살아나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메말랐던 심령에 생명의 호흡이 돌아나오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없고 다툼이 가득한 곳에, 분쟁이 가득한 곳에 사랑과 용납과 화해가 일어나고,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응답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부족하면 내가 메꾸고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미움의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미움과 서로를 향한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하고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거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큰 은혜, 뒤집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못하면 왜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데 왔습니까? 주여, 내 영혼 속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랐던 내 영혼이 살아 주님의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넘치면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또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세워지죠. 이 추운 날 불 쬐면 따뜻하다고, 온몸이 녹아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불은 바로 더러운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바로 정결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봤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뭐 잘못 먹어갖고 입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통로가 입이기 때문에, 입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사랑의 말들을 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입이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서 통회하고 자박합니다. 딴 사람 보지 못해요. 자기 바라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천사들이 주의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요. 그러므로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날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 더러운 마음, 악한 심령들, 말라버린 심령들,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주하는 심령들, 그것을 주의 성령의 불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맥걸린 한인교회가,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지역사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죄인인 걸 알아요. 다른 사람 볼라볼 거 없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부르짖게 되고, 성령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태워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서분들 뭐해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5분 10분 기도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새벽에 이렇게 한번 왔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죽었던 내 심령 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오순절입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